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셔서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같으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운명을 바꾸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북쪽 한 80km쯤 되는 지점에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겼지요. 그리고 어느 날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방문했을 적에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지요. 바로 소장민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솔로몬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처녀는 시골 순결한 처녀로서 세상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아주 시골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에게 증표를 주고 약조를 했습니다. 왕궁에 가면은 가마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로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궁에 가서 가마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요, 기둥은 은으로, 그리고 바닥은 금을 깔고요, 그리고 자석은 자색 깔개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호위하는 호위병은 용사 60명을 선발해서 그 가마를 호위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마가 그 포도원에 도착을 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단장을 하고 가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가 그 동네를 떠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옛날에 한 왕자가 강원도 시차를 갔어요. 그리고 시차를 가는 중에 목이 말라서 한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가에서 마침 한 아가씨가 물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부탁했더니 이 아가씨가 뜰박에 물을 떠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고 난 다음에 그 우물가에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 잎을 하나 따서 바가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왕자가 그만 첫눈에 반했답니다. 주로 이제 첫눈에 반하는 모양이에요. 첫눈에 반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요, 약조를 하고 증표를 또 주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왕궁에 가면은 가마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왕자가 왕궁에 도착해서 고을원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고을원님이 그 오솔길을, 그 집에 들어간,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가는 오솔길을요, 가마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길을 쫙 닦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호스러운 가마를 보내고 또 가마꾼들과 호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한양에서 보낸 고운 옷으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예쁘게 치장을 한 다음 가마를 타고 그 동네를 빠져나올 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팔자 고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팔자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팔자 고치고 운명을 바꾸고 그런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두 가지를 바꿉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이 두 가지 운명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여전히, 그죠? 과거의 삶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두 가지 법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2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자, 첫 번째 법은 제2의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운명과도 같아요.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나요? 여러분,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지요.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와 주술적인 모든 것,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죄들은 뭐예요? 관계 불화의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리고 여기다가 비난, 잔소리, 원망, 불평, 무시함, 무례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 사람들이 관계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저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바로 관계의 고통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계의 고통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관계 불화의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관계 불화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좋은 관계를 원하면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불가능해요. 내가 관계 불화의 죄를 범하면서 좋은 관계를 원한다.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원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세요? 소통 전문가 스타 강사를 합니다. 이분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자, 우리 보통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잘 산다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잘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요. 잘 산다는 것은 외적인 돈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금술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제주도에 3가정이 있고요, 서울에는 2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서울에는 부자가 많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은 뭐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지요? 돈이 많은 순간부터 여러분 관계 불화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때문에 어려워요? 돈이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지요? 부자는 돈 많아서 불화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불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난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난하지만 너무나 잘 사는 노부부를 한번 만났었어요. 자, 경남 창원시 마산에 가면 신신예식장을 운영하는 백남순 할아버지, 연세가 92세예요. 그리고 최필순 할머니, 연세가 82세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신신예식장을 운영하는데 5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식장은 사진값만 받고 모든 것이 다 좀 무료예요. 예식장 대여, 뭐 신랑 예복, 신부 화장, 또 뭐 액세서리, 그리고 또 드레스, 이 모든 것이 전부 무료로, 그죠? 55년을 운영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14,000쌍을 결혼시켰대요. 그리고 이 14,000쌍 모두 주례를 누가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1등을 그죠? 주례를 14,000번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료 예식장을 운영을 하시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 신랑 신부를 위해서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 사진 찍는 일을 하셨답니다. 사진사. 그러니까 온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할머니를 그죠? 중신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은 엄두도 못 내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방이 잠자리 하는 방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수개월째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들 때는 너무나 많이 굶었고요. 하루는 하루 3끼를 굶을 때도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길거리 사진사를 하면서 20원씩을 모아가지고 총 124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마산 신신 예식장 그 자리에다가 2층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그 건물이죠. 건물을 사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사진관을 하고요. 2층에는 뭘 할까 할머니하고 상의를 하다가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식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도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진값도 받지 않고 지금 무료로 아직까지도 지금 그죠? 그 예식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얼마나 잘 사시는지 너무 부러워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손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할머니가 전부 다 보관해 두고요.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봤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 할아버지를 섬겼는지요. 건강을 회복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네. 돈이 많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술이 좋은 것을 가지고 관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제2의 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제2의 법은 대부분이 뭐예요? 관계 불화의 죄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원망, 불평, 비난, 판단, 정죄, 수군수군, 무례함, 참지 못함, 잔소리 등. 이게 전부 다 관계 불화의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저 마지막에 관계 불화의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법이지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바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해요.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심히 비참한 괴로움받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법, 사망의 몸, 다시 말하면 사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방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삶의 모든 가정을 사망이라고 해요. 자, 모든 질병이 사망입니다. 모든 우울과 슬픔이 사망이고요. 가난과 모든 율법의 저주가 사망. 그리고 불행과 사고가 사망이고요.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지요. 근데 이 사망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 기록해요. 자, 지금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지금 19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온 세계가 지금 여기 붙어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이 질병, 바이러스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말이죠. 인류 역사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영향 아래 살다가요. 결국은 죽고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수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계십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서 간증의 제목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대한민국 한 몇만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반영되는 기도회예요. 근데 이 기도회의 강사로 서서 이 간증을 했다는 것은 그죠? 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이수영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각종 가요제 싹쓸이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 가수 이렇게 부르지요. 그 예쁘고요.
또 정말 인기가 많고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간증은요, 피투성의 삶을 간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피투성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데 여러분도 피투성의 인생을 살더라도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담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분당 모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엔 연예인이 없습니다. 제 힘만 있을 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포엠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어두워요.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피투성이의 삶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력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봐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은 없고 죄인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종, 사망의 종입니다. 남들이 부르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가 있고 돈을 벌고 여러분 건세를 얻고 이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지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바로 고통과 괴로움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자신 싫어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자기 자신을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결혼이 힘든 이유를 아세요? 결혼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뭐가 보여요? 내가 싫어하는 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힘든 거예요. 자, 혼자 살면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 결혼해봐야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옛날에 부천에 한번 우리 교회가 예언기도 받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천에 계신 그 목사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자매님하고 갔었는데요. 이 자매님은 결혼 문제가 이제 가장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자매님 혼자 사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죠? 지금 결혼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기도 받으러 왔는데 혼자 살면 어떠냐는 것이죠. 근데 왜 불편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시면은 인생이 너무 괴로울 것,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요 보기 싫은 나를 보기 시작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남 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관계가 상한가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뭘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나는 싫고 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높다고 하지요. 자,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그 대신 자존심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품위, 권위, 가치, 체면 등을 지키거나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나는 잘났다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실제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죠. 속과 끝이 다른 것을 말해요. 자, 자존심이 높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높잖아요. 의식하게 돼 있어요. 자,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외모와 체면에 신경을 쓰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이 아주 예민하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나서는 저가 좀 열등감이 계속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사람들 99%가 전부 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 하네요. 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을 때 열등감도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너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사람들은 제2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했지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이다. 나는 사르키노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육신입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구명하는 성질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기록해 놨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입니다. 나는 육신이다. 죄 아래 팔렸다. 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공과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제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주지 않고 꼭 세 가지를 해요. 욕심 부리고요. 거짓말하고요. 미워해요. 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게 뭐냐 마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마귀의 본성이 요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우리 사람의 정체성 육신이라 했죠. 이 육신은 마귀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의 본성 자기 자신이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귀의 본성이 세 가지나 욕심, 에피데미아. 육신 안에 있는 제2의 본성이 에피데미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전에 첫 번째 탄생은 모두 다 마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의 끊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류가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개조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각한 지금 병에 좀 질병에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 욕심과 살인, 거짓말. 이것을 사람이 꼭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2의 결과로 그죠?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평안의 법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타고난 이 정체성,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죠?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째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교회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피트 성의라도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확대해요. 자, 율법은 말을 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본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 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분을 품어요.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요. 그럼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 마귀가 들어오면 뭘 할까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드는 것이 하나님의 병덕이 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전부 다 뭐가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오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전부 다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버리면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의 본성을 알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자, 그러면 말씀대로 한번 배워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더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뭐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네. 그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죠. 영적 성장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건 괴로운 문제 속에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뭐냐면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네요. 오늘 3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뭐를 했냐면 죄로 인하여. 이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타고난 본성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인간의 육신에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했다 그 말 정하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파미를 보이네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파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뀌어진 운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저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답습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눈이 떠져지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봐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육신의 일들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옛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라크스와 함께 탐심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 고난, 불행을 말해 주된 의미예요. 그리고 탐심과 함께 정욕, 그 정욕이 바로 그런 뜻이고, 탐심은 에피디메란다. 다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들을 말해요. 우리 육신과 함께 그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피투성의 삶을 살지 않아요. 다시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 새 사람이라 하지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봐야 돼요. 자,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과 생명을 따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됐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말하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 중성 단수로 기록했대지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를 말해요. 본성에서의 하나, 품성에서의 하나, 목적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 그분의 몸이지요. 그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상황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하고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절망하고 탄식하고 참 문제가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됨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 사랑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장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가지 특성이 다 뭐냐 아세요? 전부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특성들이에요. 자, 들어봐요.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함, 예의 바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 성내지 아니함,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함,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딤.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관계 불화의 죄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관계 불화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 관계 불화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돼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면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은 자, 여러분 관계 불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라지요.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기쁨이지요. 우리 아마 여자분들은 중고등학교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요? 난 지금도 그래요. 여자애들 가만히 보면요. 친구들끼리 하면서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계속 웃어요. 애들이. 그죠? 근데 지금 어른들 보면 좀 표정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 얼굴에 웃는 표정이 없어요. 다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근육이 웃을 적에 근육이 다 회복돼요. 근데 웃지 않고 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까 근육이 다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죠? 아주 재미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웃으기만 합니다. 자,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요. 잠언서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기쁨이 뭐예요? 최고의 약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뻐할 때 온갖 종류의 지금 우리가 현재 먹는 약과 수술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귀한 약들이 우리 호르몬 속에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면요, 우리 몸속에 최고의 약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약들을 먹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너무 좋은 최고의 약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근심은요, 근심이란 말은 상처, 고통, 아픔, 근심, 슬픔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나니다. 만약에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이 뼈고 피를 만드는 것이 뼈인데 골수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얼굴 늙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그죠? 젊게 만드셔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은 항상 잔치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항상 잔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잔치합니다. 그런 말 안 했네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합니다. 우리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항상 잔치하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저와 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기쁨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면 저와 좀 심령에서 항상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 그리고 여러분 상처, 고통, 아픔, 근심, 슬픔은 뭐예요? 다 옛것이지요. 여러분 옛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함께 죽어서 지나갔네.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근심을 끌어안고 있어요? 염려 근심을 왜 끌어안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고통을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기쁨은 나의 것이고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에 계시하면서 이전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부인하고 새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걸 만약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에이렌이라 하죠. 평화, 번영,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번영을 말해요. 여러분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고사성에 보면 가함한 서성이란 말이지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지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번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없어요, 가능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새롭게 된 여러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화와 번영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번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나의 정체성을 따라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번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죠? 9가지 대신할게요. 5번째 열매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이 자비가 무슨 뜻이냐면 자비, 존경할 만한 훌륭함이에요. 자, 존경할 만한 훌륭함.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고개 들어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 고백해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 이 목소리가 작아요. 자, 나는 존경받을만 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은 존경받을 만했고 그분은 훌륭했고 그분은 정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골로새 3장 18절. 자,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곧 주의 영광을 말미암아이라. 자, 저와 이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하나가 된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하나됨은 공동 상속, 함께 상속이에요. 기업의 하나됨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함께 상속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세상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족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 만족의식과 충만한 의식,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됨은 삶의 목적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지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오셨지요. 그분이 뭘 원하실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살아가야 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그냥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뭐예요?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적에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 안에서 하나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이해를 못 가졌을 때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삶을 지에 우리 항상 이기게 되고 성장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저분 예수 믿더니 팔자 고쳤네. 그 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저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간단한 것은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우시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왜 육신을 따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요. 스스로에게.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요?
옛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왜 그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상과 한계가 상황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까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사고방식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랬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살아왔던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계속 사망이 우리 삶에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면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고방식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기록되고 새겨진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삶이 어디다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다 기록이 돼요. 이게 다 기록 다 새겨져요. 기록이 되고 새겨졌다는 말이 뭘까요? 새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이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의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와 사망이 나를 괴롭히냐면 이 사고방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새겨져 있어요. 새겨졌다니까 이게. 이 새겨져 있어서 항상 그것이 나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새겨져서 내가 그렇게 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신자지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드냐면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경건신이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깊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말이 요지부동이죠. 주께서 저쪽에 말하면 나음을 입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농담하지 마 그래요. 넌 여전히 아프잖아. 너 봐. 넌 지금 암이잖아. 너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방사능 치료받아야 지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박혀있어요. 우리 사고방식 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옛것이 아주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이 나타나면요. 다 내가 내다보고 다 수업하고 파괴시켜. 예수님으로 분노는 떠나가. 불신앙은 떠나가. 제거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언어학자 위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쓰고 있는 말, 여러분 말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이제부터 어떤 이전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삶에 그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끝이 나고 생명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또 내지는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롭게 경청하시면서 그 원리를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